오늘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5절로부터 14절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앞에 좀 수요기도회가 찬양단이 원래 하는데 오늘 찬양단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죠? 예.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년 아직 안 갔습니다. 신년 이제 1월인데 신년 이제 시작한 지 1월인데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니고요, 보름이에요. 보름인데 무슨 보름이냐면은 이제 신년 1월이 시작됐는데 딱 오늘 중간이죠. 엊그제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한 것 같은데 벌써 반달이 지났어요. 세월이 진짜 쏜살같이 빨리 간다는 말이 너무나도 절감이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시작이 좋으면 뭐 반이 좋다. 시작이 좋으면 반이 좋다. 그건 뭡니까? 이제 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욕심이 듭니다. 이건 좋은 욕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 근데 사실 뭐든지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여러 가지 뭐 기술들도 필요하지만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든 운동이든 뭐가 됐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제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요. 그 분야에서 그래도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마라톤이면 뭐 황영조라든지 그런 어떤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롤 모델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따라하는 거죠. 창조는 그 모방의 어머니라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따라하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롤 모델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책을 보면 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롤 모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이걸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자, 용서. 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용서라는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지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빈손 들지 않고 그냥 용서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혹시? 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용서의 기쁨. 근데 좀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이라면은 용서가 뭔가 기쁘다, 용서하는 게 기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용서가 과연 기쁨일까요, 우리에게? 제가 이 제목을 좀 고심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야 될까? 아니면 다른 제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제목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인 제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이 나나 무스코리라는 가수가 있죠. 유명한 가수. 그 나나 무스코리의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는 알겠는데 용서의 기쁨이라는 노래는 도대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용서는요, 이 주제가 사실 무겁고 힘듭니다. 다루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사실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에 반을 보내면서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만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실 때 용서라는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한테 다가간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분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희생이고 또 주님의 아픔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마음이 과연 아프고 힘들기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그게 순전히 아픔이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너머에 어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너머의 기쁨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과연 용서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고 과연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일 뿐이기만 한 것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이 13개의 그 서신들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죠. 빌레몬이 아니고 바울이 썼는데 이 빌레몬서도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요, 다른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12개의 서신들에 비해서 좀 남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보통 분량이 많아요. 그죠? 최소한 넉 장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많죠.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딸랑 한 장입니다. 유일하게. 물론 한 장짜리 성경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또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요, 대개 교회의 어떤 공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당당하게 우리 성경 66권 중에 당당하게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성경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그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죠.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외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떨어뜨리고 이 딸랑 한 장 있는 빌레몬서가
성경에 당당하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은요, 이 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빌레몬서를, 이 편지는 믿음의 정수다, 믿음의 고갱이다, 알갱이다,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즉 믿음의 정확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로 다가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복음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딸랑 비록 한 장이지만 성경의 많은 장수를 자랑하는 수많은 어떤 그 성경책에 비해서도요, 그 무게감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는 책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제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주요 인물이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 또 그 사이에 껴 있는 오네시모,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이 편지는요,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압송이 돼서 갇히게 돼요. 그때 이제 쓰여진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계속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엽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 샘물교회 같은 큰 예배당이 없었죠. 그래서 뭐 큰 어떤 다락방이 있거나 큰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을 예배당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죠. 빌레몬은 자기 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정도로 집이 좀 부자였어요. 그리고 노예들도 여러 두고 있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살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주인 집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칩니다. 뭐 금덩어리를 훔쳤다든지 뭔가 하여튼 중요한 거를 훔쳐서 달아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고 너에게 빚진 자였고 불의를 행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그런 노예였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는 도망치려고 생각할 때 잡히면 큰일이기 때문에 정말 멀고 먼 로마까지 도망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노잣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훔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요. 물론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교도소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외부인의 방문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자유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네시모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 옥살이하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돕고 섬기고 그렇게 충실한 동역자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겠죠.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됐을까요? 그 머나먼 골로새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알까요? 오네시모 본인만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이실직고하지 않는 한
오네시모의 어두운 과거를 알 수 있는 사람,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오네시모는 자기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바울 사도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숨길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어느 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에게 이제는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6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로 치면 굉장히 고령자예요. 이제 곧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도 신약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몸에 지병까지 갖고 있어요. 그 지병이 여러 가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지병을 갖고 있으면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정도로 그런 지병이었다고 해요. 사도면서 저런 병을 알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가 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자기를 이모저모로 늙은 자기를 이모저모로 도와주는 오네시모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고 계속 오네시모를 자기를 돕게 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바울이 결정한 거는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볼 때 나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당시 법에 의하면은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결정은 그 주인인 빌레몬만이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 지금 시대, 현 시대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이 사고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노예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어떤 위치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아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시대의 노예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 개인 소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죠. 서구의 그 학문과 또 사상을 주도했고 그 시대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니코마스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예와는 우리 자유인은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역설을 합니다. 그 요점을 보면 이렇소.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곳에서는 우정도 없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인과 연장 사이에, 장인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연장은 망치나 톱 이런 도구죠. 장인과 연장 사이에는 또 영혼과 몸 사이에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장인이 망치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지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요,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분의 책을 보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너무나도 뛰어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노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잡하게 쓰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노예는 인격이 아니고 재산이고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시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상을 대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그 시대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노예를 전혀 인격으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게 그 시대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고 또 유명한 정치가죠. 이분은 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즉 노예를 향해서 오만과 잔인과 모욕으로 대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주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것은 도무지 그 시대의 뛰어난 정신적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어지는 로마 제국에서는 도무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빌레몬에게 권하는 내용은 좀 정도가 더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피해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주고 바울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도주한 노예는 다시 잡혀왔을 때 아주 참혹한 형벌에 보통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 노예들은요, 별별 어떤 특별한 별 잘못이 없어도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룬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상류층, 로마 시대의 상류층 부인네들은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거나 부부싸움이 있으면 그 화풀이를 노예들한테 한대요.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애완견이나 이 반려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개나 고양이들을. 근데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죠. 부부싸움하거나 뭔가 화난이 있으면은 마당에 있는 똥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뻥 차고 가죠. 예, 개 입장에서는 진짜 개 취급받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시대의 노예는 부부싸움 하면 그 화풀이를 노예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노예는 노예를 해도 좀 부부가 화목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지내기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자기 노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혀를 자르고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요. 이런 잔인한 짓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이 노예가 감히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까지 쳤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노예는 잡히면요, 심한 학대를 받거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값비싼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오네시모가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을 때 그로 인해 생겨난 노동력의 피해, 노동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동력의 피해가 있죠. 물질적 피해가 있죠. 배신감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빌레몬에게는 정말 절제하기 어려운 분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편지 초반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빌레몬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사실 익히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알고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빌레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당시 정서와 상식으로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 개인의 상황과 그 개인의 감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보편적 상식마저 무시하면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이 의지한 것은요, 빌레몬의 인격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격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다 한들 사실 얼마나 착합니까?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격에는. 그래서 바울이 의지한 것은요,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자기 자신을 서신서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도를 넣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울, 어떠어떠한 사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꼭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기소개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요,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이하게도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갇혔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요. 바울 서신에서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소개했을까요? 또한 바울은 빌레몬이 사역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빌레몬서 말고 골로새서라는 걸 또 보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치르고 있음을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에 따르는 고난을 반드시 감당하게 됨을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빌레몬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빌레몬이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빌레몬에게는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시시한 개인적인 일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고를 치르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가 왜 우리 삶에서 어려울까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자신의 형들로 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요,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꼭 이래야 됐을까? 아쉬운 부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뭐냐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고백하냐면 오래전에 없어진 자기 동생, 실제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부분에 가면은 정직한 죄의 고백이 빠져 있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즉 형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인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그냥 없어졌대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거 얘기를 못해요. 그냥 없어졌대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자, 여기도 보면요, 자기가 요셉 그 동생을 팔아 먹었는데 자기들이 그의 형, 즉 요셉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아는 건 노예로 팔았다는 것뿐이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를 팔았는데 그냥 죽었다 말하고 그냥 없어졌다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한 고백이 없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 죽었다 애매하게 대충 말하고 있죠. 끝까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요셉이 용서했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한다면 용서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도 사과한다 해도 쉽지는 않아요. 용서가. 그렇지만 그래도 사과가 없는 경우보다는 쉽겠지요. 하지만 문제는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사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요. 심지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동일한 사건을 겪었어도요, 똑같이 겪었어요. 똑같이 동일한 사건을 겪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각의 온도 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여와 야와 싸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를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여와 야가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온도 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B라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그런데 정작 상처를 준 A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소심하게 상처를 받아. 나는 더 심한 말도 수없이 듣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설령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와 똑같이 인식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와 고통을 인식하고 잘못을 느낀다 한들 과연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와 고통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저지른 불의와 빚진 것은요, 노예인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도 갚을 수 없어요. 뭐 죄송하다고 엎드려서 그럴 수는 있겠죠.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8절. 자, 우리 한번 요건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길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가 계산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의 잘못과 죄가 마음에 걸리고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주 뻔뻔해 보이기까지 한 그 상대의 태도가 도무지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말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불의와 빚진 것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와 잘못을 범한 사람의 그 죄와 잘못을 주님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4절에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말대로 따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편지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25절까지 읽어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말대로 순종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자,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고난을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그 고난을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가장 끔찍한 거는 뭘까요? 자,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수억 마일리 떠나서 도망쳤어요. 바울에게 얘기 안 했으면은 훔쳐온 돈 가지고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오네시모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추노꾼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도 노비가 도망가면 노비를 추격하는 추노꾼을 보냈어요. 잡으면 아주 가만 안 뒀죠. 그런데 스스로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아무리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지만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과연 주인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을 때까지 때려도 빌레몬은 잘못이 없어요. 빌레몬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다 인정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다면요, 이 죄의 대가를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가를 치르는 자리로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대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옛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빌레몬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이 양반이 나한테 전도했으면 전도했지 뭔데 내 사생활에 간섭해, 더군다나 이 현행법까지 어기면서 나한테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처럼 대하라고, 이러면서 만약에 빌레몬서를 찢어버렸으면요, 이 빌레몬서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 시대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 편지가 상식이 안 맞는 편지죠. 어처구니 없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편지를 같이 읽었어요. 같이 회람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간곡한 부탁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의 위치에 있다면 빌레몬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인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 돼요. 비록 종이었지만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AD 68년에 그 시대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품어준 그 열매예요.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배척했다면 과연 이런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사랑의 열매이다. 우리가 용서를 짜고 짜내면요, 달콤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엑기스는 핵심은 결국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는 또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본 요셉이 정확한 사과도 없는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자, 과연 그런 마음 뿐이었을까요? 또 빌레몬이 그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일 때도 바울의 체면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었고, 그 감정은 저 꼴도 보기 싫은 노예를 형제로 대우해야 되는 이 감정은 그냥 굴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분이 있죠. 자신의 그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받아들인 그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온통 고통과 굴욕과 어쩔 수 없이 주의 명령이니까 그냥 참으면서 이 악물면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을까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서가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성경책에서 쓰여 있고 주위 사람들이 떠들어댄다 해도요, 용서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내 감정의 상처, 내 마음의 상함, 내 마음의 고통을 보상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등 떠밀고 용서하라고 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용서가 단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무거운 고역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마치 무슨 족쇄와도 같은 짐일 뿐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이건 내 족쇄야. 그냥 온통 그 마음뿐이셨을까요? 물론 용서는요, 나를 깎아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는 반대인 역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로 죽는 자가 살아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이 원리가 용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용서의 기쁨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는요, 단순한 윤리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삶에서 마치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용서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기도의 막힘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또 용서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또 용서는요, 모든 막힌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상처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그냥 한 사람 정도 그냥 가볍게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요, 소화가 안 되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도 미움에 꽉 묶여가지고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감정도 그냥 나쁜 감정에 딱 묶여서 꼼짝을 못해요. 이건 뭐와 같냐면요, 마치 우리 몸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순환이 전혀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풀어버리고 내 영혼을 자유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하기 이전에, 남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기 이전에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 믿으신다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편지는요, 비록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기하게도요, 다른 편지들은 주로 대피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쓰게 했어요. 자기는 불러주고. 근데 이 편지만큼은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비록 바울이 친필로 썼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친필 편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친필로 여러분에게 쓰신 이 편지에 천국의 직인이 딱 찍혀서 여러분 손에 배달이 되었다고, 배송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내 사생활을 간섭해 하면서 찢어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빌레몬처럼 하실 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편지를 보내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용서란 물론 용서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만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신뢰한다면 내 상한 감정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용서를 기쁘게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간곡한 편지를 마음에 잘 보관하시고 살면서 용서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읽고 기쁘게 용서를 선택하시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